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두 절이니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이제는 진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마룻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귤을 까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귤을 잘 안 먹는데 겨울만 되면은 잘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귤이 제 겨울을 좀 완성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귤은 겨울철에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 과일인데 만약 겨울이 되고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줬는데도 귤이 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들여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무 주인은 수확의 기쁨을 느끼지 못해 실망하게 되고 나무를 뽑아 버리던가 다른 곳에 쓰여지게 되겠죠.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농장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항상 맺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없어지고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열매들은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무가 열매를 맺어 농장 주인을 기쁘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 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8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하며 세례받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요한의 말이 방금 본 8절에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요한은 말로만 떠드는 이들에게 행동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제가 그럴 때가 정말 많죠. 말로만 기도하고 또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동이 이어져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직접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행동으로 고난한 자들을 일으키셨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란 열매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결단에 행동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말로만 행동했습니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행동할 때 맺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열매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직접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3장 9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니. 아멘. 나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다. 내 옷 봐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며 의수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너네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뭐라고 된 것처럼 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 보이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그들의 자만심을 깨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공적이 후손들에게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능력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게 잡혀 있었죠. 그래서 남들을 깔보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은 너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그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며 한껏 높아진 그들을 돌멩이와 비유하면서 높아진 그들의 자존심을 향해 낮아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애초에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아들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책임질 대제사장이 될 인물이었죠. 어제 노태욱 전선님께서는 요한은 금수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낮아졌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멋진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타토롯을 입었고 대제사장으로서 호화스러운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높아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 선포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원의 그 낮아짐을 통해 많은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세례원의 낮아짐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라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그 삶이 불안하고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노라.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짐의 자세로 내려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그 고백을 갖고 우린 낮아집시다. 우리가 낮아질 때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여나 별 볼 일 없는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털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고 그리하여 구원이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낮아짐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높다 평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10절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며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험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험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마지막 방법은 시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여 우리 수능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 전수는 어떠하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로 인해 성실이란 열매를 맺었고 열심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공부한 것들이 머리에 남아있는 정보의 열매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에게 이 수능 시험이 없었더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면접 같은 그 시험들이 없었더라면 공부를 지금처럼 최선을 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3 학생들은 진정성을 담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없더라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해 하면 공부하지 않듯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우리 정해보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야. 나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며 스스로에게 시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장기적인 꿈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잘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사람 만나서 이러한 집을 사야지라는 꿈이 아니라 난 오늘 몇 점을 맞을 거야. 난 이번에 누구누구를 점수로 이길 거야. 나는 어디 대학을 갈 거야 같은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시험을 던져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시험을 던져줍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단기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스스로 부여해 열매를 맺어 봅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시험하여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정확하게 하듯 우리도 스스로 목표를 세워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귤을 맺지 못하는 귤나무는 귤 농장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천국이란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혼자 가능할까요? 따스한 햇빛이 있어야 하고 때때마다 필요한 영양분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물을 주고 서로에게 영양분을 줄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이고 함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서로 도와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행동으로 열매 맺고 낮아짐으로 열매 맺고 열심 다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또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가을이 농부의 기쁨이 되듯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인들과 함께 성장하며 주변을 도와 같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말씀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신 것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할 때 주님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친절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또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이웃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 대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 VIP들이 세상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평안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가정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